네, 오늘 드린 찬양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충만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벨론에 잡혀있는 노예 삶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또한 광야와 같은 또 풍랑후에 있는 그런 항해의 삶이 있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또 주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는 그 소망을 늘 고백하는, 그리고 그 소망으로 이겨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요, 디모데후서 후반부의 말씀인데 오늘과 다음 주에 이제 말씀이에요. 인정받은 일꾼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많은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목회자를 만났고 목회자를 세웠고 또 목회자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많은 성도를 만날 때가 있었고 그 성도들과 함께 목회하며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가운데, 그 목회자 가운데 항상 좋은 일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하는 가운데 내가 경험해 보니까 좋은 일꾼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 항상 주의해라.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좋은 일꾼이 있는가 하면 나쁜 일꾼도 있더라. 인정받는 일꾼이 있는가 하면 인정받지 못하는 일꾼이 있더라. 쓰임받은 일꾼이 있는가 하면 쓸 수 없는 일꾼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면서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교회 안에서 또 사역 안에서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일꾼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꾼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이 좋은 일꾼입니다. 반대로 나쁜 일꾼은요,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그릇된 자, 악성 종양과 같은 자가 바로 나쁜 일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정받는 일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 세 가지를 이야기할 때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좋은 일꾼은 누구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 나아가는 일꾼이 좋은 일꾼, 인정받는 일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15절 상반절에는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름받은 자로서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겁니다. 또 하나님 앞에 사역하는 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좋은 일꾼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은 누구냐? 진리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옳게 분별하는 자가 좋은 일꾼, 인정받는 일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았던, 또 디모데가 목회했던 초대 교회에서는요, 성령의 능력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나기도 하였지만 동일하게 이곳저곳에서 그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그 사역을 방해하는 이단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단 사상을 가지고 교회를 흔들 때가 있었고, 성도를 미혹할 때가 있었고, 성도를 실족하게 하는 곳으로 인도하는 그런 비진리에 잡힌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 이단 사상에 빠져 있는 그들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성도를 지키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약 200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나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런 모습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혼탁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기서 내가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고요, 내가 구원자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요, 여러 가지 전도지를 가지고 그들의 사상을, 그들의 교리를 전하는 전도자들도 있는가 하면 집으로 찾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밖에서 전도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파수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전도하려고 하는 잘못된 사상을 가진 이단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단이 나는 이단이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물론 요즘은 밖에서는 그렇게 말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를 때로는 여러 가지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흔들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미혹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접근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뭐냐?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옳게 분별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없다면 분별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없다면 분별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 말고 다른 것으로 이야기한다면 그것들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본문은 진리의 말씀으로 옳게 분별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이단 사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꼭 이단들은 어떻게 찾아오느냐?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으면서 하나님의 말이 아닌 사람의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너희 성도들이 어쩌고, 너희 교회가 어쩌고, 너희 목사가 어쩌고. 성도나 목사나 다 연약한 자입니다. 다 부족한 자입니다. 다 흠이 있는 자예요. 부끄러움이 있는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이 그래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그 모습을 보고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옳게 분별한다 하라 이 말은요, 문자적으로 원어적인 의미로는요 다른 뜻을 좀 가지고 있어요. 험준한 지형을 깎아 곧은 길로 만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비유적으로 말하면 왜곡 없이 정확하게 제시하다, 가르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히 말하면요, 길을 만들고 제시하고 가르치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내가 살아내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을 만들면서 그 길을 따라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 옳은 길을 가면서 이 길이 옳은 길이다라고 제시하는 것이 바로 옳게 분별하라라는 원어적인 뜻이랍니다. 즉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죠. 그런데 아는 데서만 끝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죠. 듣는 데서만 끝나면 안 돼요. 적어도 알고 들었다면 그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셔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고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살 수도 있다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요, 그 부끄러운 모습이 있지만, 흠의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벗어나면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늘 이야기하는 게 있잖아요. 100번 넘어지면 어떻습니까? 100번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100번 내 삶 가운데 부끄러움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나를 손가락질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100번 실패하고 100번 부끄러움이 있어서 손가락질 당하고 침뱉음 당하는 그런 수치를 당할지라도 마지막 한 번만 더 일어나서 주님을 향해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옳게 분별하는 삶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또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들은 대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말은 참 쉽게 하는데 정말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게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를 뭐라고 손가락질하느냐, 너 같은 사람이라면서 우리를 손가락질할 때가 있습니다. 너같이 부족한 사람이, 너같이 연약한 사람이, 너같이 없는 사람이, 너같이
많은 것을 빼앗긴 사람이 하면서 손가락질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람 앞에서 온전한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 앞에서 더 온전하고 더 서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너 같은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실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주저앉지 마세요. 그 말에 넘어가서 실족해서 일어서려고 하는 그 마음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 같은 사람일지라도 다시 한번 돌이키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약속을 너에게 행하신다, 너에게 주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분별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을, 그 삶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잣대로, 말씀의 잣대로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분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낙심하는 성도가 아니라 그 분별을 가지고 끝까지 다시 일어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목사도 마찬가지, 목회하는 저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이렇게 전했으니까요, 그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왜 낙심된 일이 없겠습니까? 왜 실패하는 일이 없겠습니까? 왜 절망하는 일이 없겠습니까? 있어요. 삶 가운데 목사의 삶이지만 부끄러운 삶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요, 그 부끄러운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런 자도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를 세상은 버리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좋은 일꾼은 누구냐?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하반절에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로 힘쓰라. 하나님께 헌신하되 하나님께 드리되 부끄러움 없는 삶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인정받는 삶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성결하고 흠 없는 삶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부끄러운 삶일지라도, 내게 흠이 있는 걸일지라도 그것을 부끄러움을 모르고 드리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끄러울 수 있죠. 흠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모습 그대로는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발견했으면 주 앞에 그 부끄러운 모습을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새 사람으로 주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온전함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광양 지역에 우리가 국가의 기관 산업이 있잖아요. 우리 포스코가 있는데요. 포스코에 가면요, 저는 이제 혹시 다니는 분은 목사가 지식이 없다고 속으로 욕하지 마세요. 제가 아는 짧은 지식이니까. 제가 견학한 걸로 봐서는 그 원석을 용광로에 넣어요. 그러면 그 펄펄 끓는 그 용광로에서 그걸 녹여서 거기서 불순물과 1차적으로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거를 한 다음에 이제 때로는 열연과 냉연을 통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출하하게끔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이 제품이 잘 만들어졌는가, 이 제품에 하자가 있나 없나, 그 규격에 맞나 안 맞나를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기술도 발전되고 뭐 여러 가지가 엄격해지다 보니까 그런 일은 없지만 예전에는 그랬답니다. 조금 흠이 있을 때가 있대요. 그러면 그 긴 강판 가운데 조금 흠이 있어서 그것을 다 폐기할 수가 없어서 그냥 그것을 모르겠지 하면서 납품할 때도 있답니다. 그 흠이 큰 것도 아니니까. 근데 그 부끄러움을, 흠을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어요, 납품하면서도. 그러면 어쩔 때는 넘어갈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그 작은 흠을 발견할 때가 있대요. 그래서 원가 이하의 금액을 가지고 절충을 가지고 나올 때도 있대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다시 가지고 오는 게 더 금액이 드니까 손해인 줄 알면서도 그냥 넘겨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작은 흠 하나지만 그 작은 흠이 부끄러움이 되고 그 부끄러움 때문에 때로는 내 가치가 원가 이하의 가치로 전락해 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영광로와 같은 곳에서 때로는 성령의 힘으로, 때로는 성령이 주신 그 능력으로 나의 그 불순물을 제거해야죠. 철저하게 제거해야죠. 그래서 철저하게 정결한 모습으로, 성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려져야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시간이 부족해서, 내 몸이 연약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주님 앞에 철저히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복된 분들 되시길 바라요. 그런데 흠이 없이, 부끄러움 없이 드리는 그런 온전함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어디를 내어놔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당당한 그런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수철아 하면서 세 가지. 목회자가 절대로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도 앞에서 부끄러운 짓을 해서는 안 된다. 귀에 못이 박히게끔 이야기하는, 다 아시는 이야기예요. 목회자는 뭘 조심해야 돼요? 남의 자식이니까 별로 신경 안 쓰세요? 이성을 조심해야죠. 이성을. 항상 하는 말씀이 그러셨어요. 여자 조심해라. 제가 남자니까 그러는 거예요. 혹시 여자 목회자는 남자 조심하셔야 돼요. 여자 조심해라. 어머니가 여자인데 여자를 조심하래요. 내 아내가 여자인데 여자를 조심하래요. 내 딸이 여자인데 여자를 조심하래요. 왜 그러느냐? 목회자가 처음은 그러지 않습니다. 처음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바쁘다 보면, 또 부족함을 알다 보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다 보면 그런 거 볼 시간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바쁘게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목회자를 기억하시고 복을 주셔요.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게 하시고, 교회가 성장하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시고, 지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셔요. 더 나아가 교회 가운데 좋은 소문 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문제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 사탄은요, 저 같은 초짜 목사를 건들지 않습니다. 저 같은 이제 처음 목회하는, 담임 목회하는, 이제 시작하는 그런 저 같은 목사, 그 부끄러움을 들춰내지 않아요. 저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저에게 연약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러나 악한 마귀 사탄은 아직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 드러내느냐? 교회가 성장했을 때, 교회가 부흥했을 때,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기 시작할 때 확 키워서, 확 높여서 단번에 쓰러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 가지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항상 여자를 조심해라. 두 번째 조심할 게 있죠. 뭐예요? 재물, 돈 조심해라. 새 가족이 있어서 좀 마음이 불편한데, 담임 목사는 돈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한다고요. 좋아한다고요. 그 오해하지 마세요. 좋아해요.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얼마 주라고는 말은 안 하겠지만 좋아해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담임 목사만 좋아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악한 마귀 사탄은 언제 그것 가운데 넘어지게 하느냐? 목회를 시작하는, 목회를 이제 다시금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목사에게 그런 유혹이 나타나지 않아요. 성장하고 정착되고 부흥하고 쓰임받고 좋은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그때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 교회가 원하는 만큼 성장했어요. 원하는 만큼 힘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주위에서 힘있게 사역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됐어요.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그때 저의 그 재정에 대한, 돈에 대한 부끄러움이 들춰진다면, 돈을 사랑하고 돈에 마음이 있고 돈을 쫓아가고 있는 자만 신방하고 가진 자만 신방하고 그런 목사로 제가 바뀌어버린다면 어느 누가 그런 목사와 목회하고 싶겠습니까? 어느 누가 그런 목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싶겠습니까? 목회를 하는, 설교를 하는 저는 그걸 알아요. 많은 목회자들도 그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가면 갈수록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그 가운데 빠져버리고 재물의 욕이나 아니면 권력의 욕에 빠져야지고 그것에 넘어져 버리는 목회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죄송한데 목회자만 넘어진 게 아니에요. 그 부끄러움 때문에 그 목회자 가정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 목회자를 따르는 성도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교회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좋아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좋아요.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가지고 나가는 것 좋아요. 그러나 흠없이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나가는 게 좋다고요. 그런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마지막 때 나를 통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나를 통해서 누군가의 신앙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흠이 없는 삶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인정받는 좋은 일꾼은 어떤 일꾼이냐? 그 입술 가운데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린 사람이 인정받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진리를 벗어나는 말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말이, 경건성을 잃어버리는 말이, 믿음을 무너뜨리는 말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말이 망명되고 헛된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명되고 헛된 이 말을 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버려주세요 라고 아니에요. 버리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피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그 망령되고 헛된 말은 악성 종양처럼 빠른 속도로 마음을 상하게 하기도 하고 몸을 상하기도 하고 핏값으로 산 교회를 상하게도 한다는 겁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그 작은 종양 때문에 몇 개월 만에 생명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핏값으로 산 교회가 그 작은 악성 종양과 같은 거짓 교훈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악성 종양과 같은 망령되고 헛된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망령되고 헛된 말은요, 이단 사상의 말이에요. 잘못된 교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말이. 바라기는 우리가 그런 말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말을 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말 가운데 구별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절대로 그런 악성 종양과 같은 망령되고 헛된 말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악성 같은, 그 악성 종양과 같은 말이요, 작은 것 같지만 목사의 마음에 들어와 버리거나 목사의 목회 가운데 들어와 버리면 결국 목사만 죽는 게 아니에요. 다 죽어나가요. 우리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해 줄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목사가, 우리 담임 목사가 육적으로도 악성 종양에 걸리지 않게 원하고 영적으로도 악성 종양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복된 자 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요. 그러면 이 악성 종양과 같은 망령되고 헛된 말이 이단 사상만 말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교회 안에 이런 악성 종양과 같은 망령되고 헛된 말이 있었어요. 1차적으로는 이단 사상이에요. 하지만 그 이단 사상만 악성 종양과 같은 망령되고 헛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3부 예배가 끝나면요,
이제 뭐 1시부터 아니면 그 전부터 후부터 우리 남성교회 여전도회가 모여서 또 한 달을 준비하며 회의하며 나갈 겁니다. 죄송한 이야기인데 그 모임 가운데 과연 오고 가는 말들이 사람을 세우는 말인가, 생명을 살리는 말인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물론 저는 믿어요. 지금까지 교회를 세우고 지금까지 교회를 이끌어왔고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분이시기에 그런 망령되고 헛된 말이 없을 것이라고 믿어요. 하지만 우리의 말 속에는요, 죄송하지만 질서를 지킨다는 이유만으로, 법을 지킨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를 위로하면서 누군가를 걱정한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지만 그 속에는 살기가 있는 말이 있어요. 그 속에는 칼을 품는 말이 있어요. 그 속에는 누군가를 상처내게 하는 그런 말들이 있다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잠깐 상처나고 잠깐 찌르는 게 뭔 큰 문제예요. 죄송하지만 그 작은 상처가요, 사람을 무너뜨린다니까요.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사람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사람의 그동안 쌓아왔던 하나님을 바랬던 그 소망까지 그 작은 말 하나가 무너뜨려 버릴 때가 있다니까요. 작은 말 하나지만 그것이 종양과 같이 우리에게 퍼져서 몇 개월 만에 그 공동체가 무너지고 그 삶이 무너지고 그 신앙이 무너질 때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언제 나쁜 말 했어요?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 말했고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말했고 법을 지키기 위해서 말했을 뿐이지 언제 악한 마음을 가지고 말했냐고요. 그러나 그 말 속에는요, 그것들이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이 전하는 저나 듣는 우리 모두에게 들리는 말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걱정하고 위로하고 세우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샘내고 그 가운데 끌어내리려고 하고 그 가운데 사람들 앞에 모멸 주려고 하고 멸시하려는 혹 그런 말이 있다면 내 입술 가운데 제거하시길 바라요. 우리의 모임 가운데서 제거하시길 바라요. 우리의 교회 가운데 제거하길 바라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제거하길 바라요. 그래야 살아날 수 있어요. 이쯤이야가 가만히 두다 보면요, 결국은 사람을, 공동체를, 피값으로 산 교회를 흔들어 버릴 때가 있어요. 바라기는 인정받는 일꾼 되기 위해서 그런 이단 사상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참수하며 누군가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또 숨어주려고 하는 그런 망령되고 헛된 말을 내 입술 가운데 버릴 수 있는 귀한 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